종종 교우들과 신방을 하거나 또 함께 식사를 할 때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이 타이밍을 잘 잡지 않으면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은 교우들 가정과 함께 이제 순댓국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조금 있으면 나올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기도를 빨리 먼저 해야겠다라고 기도를 하는 순간 갑자기 아줌마가 잠깐만요! 라고 하면서 옆에서 소리를 지르고 너무 놀라가지고 기도하다 말고 눈을 떴어요. 그분은 그 뜨거운 순댓국을 들고 있으니까 기도고보가 아니고 잠깐만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다 음식 받은 다음에 다시 이제 기도한 적이 있어요. 또 한 번은 올 초인데 우리 전임 사역자들과 또 간사님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한 번씩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함께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이제 제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눈을 감고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는 순간 한쪽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하면서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눈을 뜨고 봤더니 우리 황성민 목사님 아들 인성이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인성이에게는 그게 식사 기도거든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너무나 잘 아니까 밥 먹기 전에 기도는 날마다 우리에게 였어요. 여러분, 이 어린 아이가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이라고 노래로 부르며 하는 기도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해서 또 내 마음으로 하는 어떤 기도만을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교회의 좋은 전통 속에서 보게 되면 좋은 기도문을 묵상하고 읽어 내려감으로 그 기도를 대신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문이 단지 잠깐의 어떤 한순간의 고백이 아니라 깊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나오는 기도문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기 너무 힘들 때 그 기도문을 쭉 읽어 내려감으로 또 기도문이 주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교 사회 안에서 많은 기도 형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 3번 기도하기 위한 기도문도 있었고요. 또 그 기도문에 따라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는 이 말씀 또한 아마 그들에게는 기도문의 형식으로 그들에게 읽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요, 앞선 13절 후반절에 나오는 그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속에서 확인하게 돼요. 본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런데 본문에 성경에 보면 아마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일 텐데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이 괄호가 쳐져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성경을 모아서 성경을 정리할 때 어떤 곳에서는 이 본문이 발견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된 것보다 발견되지 않는 쪽이 더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삽입되어졌나 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미적으로 볼 때 이 내용이 앞서 나오는 기도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의미를 구체화하기 때문에 괄호를 쳐서 사본으로는 많은 곳에 남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것을 이렇게 둘 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괄호를 통해서 이곳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보통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끝부분을 가리켜서 송영이라고 합니다. 송영이라고. 우리가 아까 우리 집사님의 기도 다음에 우리 찬양대가 그 송영을 했거든요. 우리가 기도 묵상할 때 했던 그 찬양이 바로 송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은 그런 송영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치면서 사실 이 송영의 부분은 넣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자유롭게 우리가 넣을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열어두셨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가 주님의 가르치시는 이 기도를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서 이 기도를 온전한 기도문으로 완성하기 위해 이 뒷부분에 이 송영의 부분을 담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 송영은 단지 어떤 추임새나 마침표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앞서 나오는 그 모든 기도에 대한 정리와 고백, 때로는 동의, 그런 확신이 그 기도 속에, 이 송영 속에 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 삽입했다고 설명하는 이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들이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가 있지요.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기도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그리고 영원히 있기를 소망하는 그 기도가 이 마지막 송영 부분에 담겨져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요, 어떤 면에서 어떻게 하면 응답을 잘 받을 것인가라는 용도로 쓰여지기 위해 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문은 바른 기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바른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또 그것이 영원하기를 소망하고 고백하고 기대하고 결단하는 고백이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했던 양식의 문제, 또 용서의 문제, 또 시험과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던 그 기도조차도 단지 우리 자신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조차 살아가게 하고자 하는 그 기도가 이곳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진 이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되어지고 나타내어야 한다라는 거죠. 전 그것이 기도의 은혜고 기도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진 그 기도를 붙들고 살아감을 통해서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요, 기도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했다고 해서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너무나 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천국의 열쇠를 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다음 내용이 무엇이냐면, 당신의 존재에 대해서 제자들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부터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그렇게는 안 됩니다라는 거였어요. 그런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기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가 머리의 고백이 아니라 내 가슴의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면, 주님이 고난당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삶의 변화, 또 우리의 그 기도의 삶을, 그 고통을 감수해내는 기도를 살아내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잘 그렇지 못하죠. 기도는 기도고 삶은 삶입니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가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를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기도고 내 삶은 내 삶인 거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내 형편과 내 상황과 처지가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고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응답되느냐 안 되느냐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더 큰 기준이 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 바른 기도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뜻을 위한 기도였다면 그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와 역사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기도가 참 어렵게 느껴지는 게 맞습니다. 아니, 기도하는 것도 목사님 어려운데요, 기도대로 살아내려니요. 그러면은 기도대로 살아야 돼? 그럼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말해야 된다는 건가?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걱정이 우리에게 앞서는 거지요. 혹 기도한 대로 산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은 그 기도의 응답을 이루는 것이 내가 되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면 더욱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이루어야 한다라는, 그 뜻대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과 15절의 말씀은요, 참 어려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앞서 나오는 12절의 말씀이 떠오를 겁니다. 아니, 이미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절에 이미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14절과 15절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혹시 12절에 대한 부연 설명인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의미를 더욱더 구체화하는 걸까? 라는 쪽으로 이 본문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이 14절과 15절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결론과도 같아요.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치셔 주시면서 그 기도가 어떻게 끝나야 하는지, 그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본문으로 우리에게 들려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지만 그 기도가 결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속에 나만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굶주린 이웃을 향한 기도가 없다면요, 그 기도는 기도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고백처럼 주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데, 나만의 믿음으로 고백한 일용할 양식이 내 배만 부르게 한다면 우리는 참된 기도를 놓치고 마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간구하면서 내 자신만을 지키고자 하는 이기적인 신앙심으로 시험에 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거나 불쌍히 여기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반쪽짜리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전에도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부끄러웠던 제 모습이 떠오르는데, 군대에서 군 생활을 하다 보면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희 때도 군 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이 마치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군에 입대할 때 내가 어떻게든 주일 예배를 성수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갖고 가거든요. 저 또한 신학생으로 군에 입대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당연한 일이겠죠.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제 선임병께서 너무나 신실한 분이었어요. 너무나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후임병이었음에도, 제가 가장 갓 입대한 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임병 덕에 교회 가는 일이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선임병이 사실은 조금 심하게 말하면 꼴통이었거든요. 어떻게든지 나는 교회 간다라고 제가 말하지 않아도 그분이 다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옆에다 붙어만 다니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 제 후임병이 들어왔습니다. 후임병이 들어왔는데 그 친구도 얘기 나누다 보니까 교회 다녔던 친구래요. 그래? 그럼 함께 교회 가자. 근데 함께 같이 교회를 다니다가 일병, 상병 달면서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는 빠져가지고 이제는 편해졌다고 교회 안 나가나? 라는 인간적인 제 마음의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 고참이 돼서 이렇게 생각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저 친구가 왜 신앙생활을, 교회를 가지 않았을까라고 했을 때 제게도 책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저도 꼴통이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때로는 맞으면서도 교회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후임병의 입장에서는 아유, 나까지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아마 그 친구가 함께하지 못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야, 난 내 자신만 생각했구나. 어떤 면에서는 내 신앙 지키고 내가 내 믿음 지키고 내가 교회 갔다라는 것만으로 내 만족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러다 보니 옆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너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를 판단하고 그를 정죄하진 않았나 라는 생각이 제 마음이 드는 거죠. 어찌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내 믿음 지키고 내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변을 살피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떤 면에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기도는 했지만 그 기도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을 때 그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되어지기 위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기도가 되어지기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설명이 필요한 건 아니죠. 용서가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그 용서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용서함을 통해 진정한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점점 내 자신이 굳어져 간다는 생각 해보십니까? 몸이 굳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마음이, 생각이 굳어져 가는 거죠. 세대 차이를 느낀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세대차라는 느낌의 가장 큰 의미는 그걸 겁니다. 내가 그만큼 굳어진 거예요. 그만큼 유연하지 못한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간극이 생기는 걸 우리는 세대차라고 생각해요. 말을 하죠. 어떤 면에서는 좋은 말로 하면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가 분명해진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나쁜 말로 하면, 나쁘게 말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에 갇혀서 살아간다라는 표현이에요. 의미예요. 유연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쉽게 갈등하게 되고요. 갈등 가운데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마음에 굳은 살이 박히게 되죠. 그래서 그 마음에 조금씩 원한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요. 용납이 안 되고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살면서 그렇게 마음에 묻어두고 가는 일이 점점 많아져요. 근데 이게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많아지면 힘들잖아요.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점점 무의미하게 생각하고요, 무가치하게 생각하고요, 무시하는 거예요. 마음에 용서라는 단어를 두기 시작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 단어가 갖는 의미가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참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러다 보니 그 사실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뭡니까? 사랑이란 단어의 반대적 의미는 뭐죠? 네, 무관심 맞아요. 때로는 미움, 증오라는 말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랑의 반대는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인 거죠. 말 그대로 무관심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용서란 말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무의미한 관계와 무의미한 존재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어떤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이에요. 참 힘든 말이죠. 참 부담스러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에게 기도의 조건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결과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난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우리 스스로가 제한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구한 그 기도가 내 자신을,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내가 내 입술로 기도했다라고 해서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내 자신을, 우리 자신을 바꿔가는 역사 속에서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진정 용서를 위해서 깊이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깊이 탄식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매주일 참회의 기도의 시간을 갖죠. 이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 주간에 부족했던 우리의 삶을 이 기도를 통해서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덧입어서 한 주를 살아갈 그 힘을 얻는 그 시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시간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되어지면서 그 사죄의 은총이, 사죄의 은혜가 우리에게 약화되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속해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심의 그 은혜가 정말 크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 속에서 그 고백이, 또 그런 역사가,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그 사랑 가운데 다른 이를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은혜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 어린 기도와 헌신과 섬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은 회개와 중생의 경험과 고백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저 자기의에 빠져 사는 바리새인들이 될 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을 정의할 때 가장 큰 특징은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자기의 의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철저히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에 맞으면 옳은 일이고요,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맞고 다른 사람이 틀리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어떻게 용서를 구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앞에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경험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용서해야 용서한다가 아니라 용서받았기에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통해 참된 기도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안다면 우리의 기도는 결코 내 자신에게만 머무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 기도를 통해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하는 그 일을, 그 생각을, 그 가치를, 그 의미를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생각을 점점 스스로 강화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스스로는 변화를 싫어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이대로
무관심하게 그냥 그런 것처럼 뭐 나만 그런가요? 다 그렇죠. 인생이 그렇죠. 삶이 그렇죠. 사람의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변하길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른 기도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건 이 기도함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천국 백성의 삶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삶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는요, 타인의 일용할 양식을 또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는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 기도의 삶인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죄의 용서를 간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는 우리가 시험과 악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허가 압니까?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지는 않는지, 때로는 내가 악한 자의 위치에 서 있지는 않은지, 시험에 빠져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스스로가 악한 자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히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하고 애쓸 때 사실은 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불편하고 서로가 좀 힘들고 어렵거든요. 하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에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불편하지만 이 모습을 감수하는 것 또한 기도의 삶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기도는요, 단지 말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기도는 행동과 변화로 이끄시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이 있을 때 우리의 말을 넘어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 인생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이 기도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선가 이런 글을 보았어요. 글 제목은 셋입니다. 셋. 3이라는 거예요. 셋. 사람을 만나는 방법은 셋이다. 아침에 만나는 것, 아침에 만나거나, 낮에 만나거나, 저녁에 만나거나. 다른 방법은 없다. 만나지 않으면 만날 수 없다.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 짧은 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만나지 않으면 만날 수 없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았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기도의 삶을 살아낼 수 없는 거예요. 기도는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의 자리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